셋째 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19장 1절에서 9절)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리 이르되 제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오래전에 이런 연구조사를 했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와 성균관대학교가 이렇게 합작하여서 만 18세 이상 남녀 1605명을 대상으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무엇을 가져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1, 2, 3위 대답을 보시면 한국인이 꼽은 행복의 조건은 첫 번째는 무조건 젊고 아름답고 건강해야 한다. 이게 첫 번째였다고 합니다. 두 번째, 남들보다는 잘 산다고 내가 그렇게 느껴야 행복할 수 있다. 남들보다 잘 살아야 한다. 세 번째는 많이 배워야 한다. 이런 순위였습니다. 아마 학생들이 이렇게 응답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답이 더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말하는 1, 2, 3이 좀 오래전 통계이지만 젊음과 건강, 그리고 우리의 소유와 재물, 그리고 학벌과 학식, 이 모든 것을 정말 다 가지면 그 사람은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여리고성의 삭개오, 너무나 많이 우리가 들어본 이 이야기죠. 삭개오는 세상 행복 조건으로 치자면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재물도 가지고 있었던 진정 행복의 조건을 가진 성공한 사람이 맞습니다. 삭개오는 권력적으로 보면 여리고시의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여리고시의 동족인 유대인에게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리의 우두머리, 여리고시의 세리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오늘날로 친다면 서울시의 세무서장 정도가 되겠죠. 굉장히 높은 직급이죠. 또 삭개오는 오늘 본문에도 부자였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징수한 후에 일부는 로마 제국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는 자기 개인적으로 배를 불리는 이런 착복을 이삼아서, 그래서 부자이긴 하였는데요, 동족으로부터는 매국노 같은 그런 사람으로 손가락질을 받았습니다. 권력도 있고 부유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영혼의 행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소문에 예수란 분이 하늘나라 진리를 가르치고 어떤 귀한 기적을 일으킨다는 그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뭔가 절박했던 것 같아요. 그 예수를 얼굴이라도 가까이 한번 보기 위해서, 옛날에는 뽕나무라고 했는데 번역하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큰 영광을 얻었습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의 삶을, 행복을 위해서
재산이든 권력이든 남을 짓밟고서라도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 그는 행복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주님을 만난 이후로 더 많이 갖고 이것도 내 것 저것도 내 것에서 행복을 찾았던 사람이 이제는 이것도 네 것, 내 것도 네 것 나누고 베풀고 섬김으로써 진정한 행복을 얻는 그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에 이르기까지 어떤 순종의 과정이 있었을까? 삭개오의 순종에 나타난 특징이 무엇인지를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살펴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삭개오의 순종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앞에 놓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삶의 모습이 바로 삭개오의 순종의 특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지레짐작 겁을 먹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주님을 보고자 하는 열망으로 더 가까이 나아간 삶이 삭개오의 순종의 특징입니다. 삭개오는 내가 지금 가진 집으로도 돈으로도 학벌로도 권력으로도 채워지지 않은 그 내면의 갈급함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앞에는 여러 장애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떤 장애물들이 있었을까요? 첫 번째 장애물은 외적인 환경이라는 장애물로 사람들이 예수님 보려고 너나 할 것이 너무 많이 와서 삭개오가 비집고 앞으로 갈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이 장애물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애물은 신체적인 장애물로 삭개오는 보통 그 시대의 사람보다 훨씬 키가 작았던 것 같습니다. 키가 너무 작아서 뒤에서는 도저히 까치발을 해도 주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신체적인 장애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장애물은 관계에서 오는 장애물로 동족들이 얼마나 자신을 싫어하는지 옆으로 지나감가도 혀를 차고 눈짓을 보내고 미워하는 이 그 동족의 적대감 속에 무리 속에는 도저히 접촉할 수 없는 섞일 수 없는 관계 속에 장애물도 있었습니다. 만일 이러한 장애물에서 삭개오는 그래 내 인생이 뭐 그렇지 원래 나는 이런 놈이지 이런 놈은 원래 안 되는 거였어 라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삭개오의 다음 이야기는 없었을 것입니다. 장애물 앞에서 포기했다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알지 못했을 것이고 자기의 소유를 나눠줌으로써 얻는 행복도 알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이런 장애물 앞에서 뒤로 물러선 것이 아닙니다. 4절을 보시면요,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자기 앞에 놓인 장애물, 어쩌면 자기 스스로 쳐놓은 장애물 앞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주님을 더 가까이 보고 싶어서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너무 커서 체면이고 뭐 세무서장 체면이고 필요 없습니다.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 대롱대롱 거기에 달려서 주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장애물이 있었는데 그 장애물을 기어 올랐고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에게는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장애물의 크기보다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의 크기가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이 장애물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볼 수만 있다면 이깟 장애물이야. 장애물이 아무리 커도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이 훨씬 더 컸기 때문에 장애물을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정말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할 때, 주님을 만나고자 할 때,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고 싶어 할 때, 축복을 받고 싶어 할 때는
언제나 장애물은 거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한 번도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십시오. 장애물은 항상 우리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태도가 중요한 것이,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 때문에 불평하면서 그래 나는 원래 안 돼, 불평하면서 뒤로 물러선다면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영성이 깊어질 수 있겠습니까? 장애물 때문에 좌절하고 뒤로 물러선다면 어떻게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골에서 은행원을 하다가 상사가 잘못을 저질렀는데 대신 뒤집어쓰고 억울하게 은행에서 쫓겨난 남자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누명까지 뒤집어쓰고 횡령까지 뒤집어쓰고 감옥에 갔던 그 남자는요, 감옥에서 상사를 저주하면서 내 삶은 소망이 없어,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수감된 중에 그래 내가 어릴 때 작가가 소원이었지 하면서 그 갇힌 곳에서 어린 시절의 꿈을 기억하고 펜을 들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마지막 입세로 유명한 오 헨리 작가입니다. 여러분, 장애물 앞에서 불평하고 안 되는 것만 탓하고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일을 생각함으로 장애물을 뛰어넘고 축복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 내가 오늘 주님께 지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주님을 만나는데, 영성 생활에 깊어지려는데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이 놓아두었던, 아니면 내가 스스로 이건 장애물이야 하고 놓아두었던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사람에 대한 상처가 커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까? 너무 바쁘고 나는 바쁘다 입에 달면서 바빠서 주님께 더 가까이 만나는 일에 나아가기 어렵습니까? 몸이 아프고 자꾸 약해져서 가까이 나오는 것이 어렵습니까? 고난이 많습니까? 가정에 우환이 많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에 단 한 번도 고난이나 장애물이 없었던 적은 없었습니다. 장애물이 있는 것은 뛰어넘으라고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앞에 장애물이 이것이냐 저것이냐 무엇이냐 장애물의 크기를 보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너머에 우리는 크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너머에 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바라보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나기 위하여 어차피 놓인 장애물은 뛰어넘으라고 있는 것이니 너머에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 이 장애물보다 크신 주님을 바라보고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그러면 어떻게 만날 수, 장애물을 뛰어넘는다 치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것일까? 개인적으로 아까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지만 오늘날 주님을 어떻게 더 강하게 만날 수 있을까? 성경은 한 힌트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이 특별히 있고 싶은 자리가 있습니다. 아니, 계신, 특별히 당신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나타내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복을 주시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온 우주 어디에나 계시지만 특별히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 이것은 정말 두 명이 모인 곳이 아니라 바로 그런 주님의 이름을 신앙 고백하는 그곳, 바로 교회에 주님이 특별히 애정을 두시고 특별한 사랑과 관심과 축복을 쏟아주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요, 교회에
특별히 주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주님이 역사합니다. 교회에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 장애물을 뛰어넘었을 때 오늘날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더 가까이 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 앞에 놓인 장애물이 많아도요, 우리가 오늘 어떤 분은 날씨가 영하 7도 8도 떨어지니까 이틀이면 됐지, 오늘은 안 갈까.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이 많아도, 유혹이 있어도 몸을 이끌고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오는 것이 바로 진정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주님의 몸인 교회에 나와서 모든 예배, 모든 기도에, 모든 모임에 힘써 참여할 때에 바로 삭개오가 만났던 그 주님을 두세 사람이 모인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서 우리도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면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능력과 축복을 받지만, 반대로 교회를 멀리하면 교회에 충만히 계시겠다고 약속한 주님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주님의 축복을 더구나 받기가 어렵습니다. 나의 믿음이 떨어지고 곤두박질 쳤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의 마음의 거리를 멀리할 때, 몸의 거리를 멀리할 때 우리 믿음은 그렇게 떨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 또 올 한 해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의 크기가 너무 컸기 때문에 장애의 크기는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이번 해에도 우리가 주님을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정말 주님을 만나고 싶어요. 기도 응답받고 싶고 기적을 경험하고 싶고 가정이 변화되는 것을, 가족이 변화되는 것을 정말 경험하고 싶어요. 이 열망이 너무 커서 우리 앞에 놓인 추위나 몸의 연약함이나 여러 가지가 작게 보이고 새해 꼭 주님을 만나겠다는 열망으로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점이야 믿음으로 뛰어넘고 가로질러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 그리고 주님이 계신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에 모이기를 더욱 힘쓰므로 말미암아 올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삭개오의 순종이 바로 장애물 앞에서 주님을 보고 싶은 열망의 크기로 뛰어가고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삭개오의 순종은 소유하는 것에서가 아니라 받은 은혜를 나누는 삶으로 순종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많이 씁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말을 쓰죠? 설교를 통해서 깨달음을 얻을 때, 특히 내게 마음에 와닿을 때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쓰고요.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느꼈을 때 오늘은 찬양이 너무너무 내게 와닿아서 은혜 받았어 말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복을 받을 때, 하나님이 주셨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하지만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이 말하는 신자가 은혜 받은 말을 한 이후에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관대함을 베풀 줄 모르고 자기 가족만 챙길 줄 알고 탐심으로 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욕심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것이 도대체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이 맞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자기 집에 그것도 주님을 영접하고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의 순종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었습니다. 8절을 여러분 다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았 이후에 삭개오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아야 합니다. 8절, 우리 본문 8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저 밑에는 구약 율법 레위기서의 본문이 나오는데요.
그 율법에 보면 사기를 쳐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거나 강제로 막 때리고 빼앗았으면 빼앗은 물건과 함께 플러스 몇 분의 1을 더 이자로 쳐서 주어야 할까요? 5분의 1. 그러니까 빼앗은 물건의 20%의 이자를 쳐서 되돌려 주어야 하는 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지금 얼마를 본문에 갚겠다고 합니까? 빼앗은 것이 있으면 몇 배요? 4배를 갚겠다고 말합니다. 엄청나게 율법에 넘어서 관대하고 풍성하게 갚겠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남을 속여 100만 원을 도둑질했다면 율법으로는 120만 원만 돌려주면 됩니다. 100만 원에 이자 20% 올려서 돌려주면 됩니다. 하지만 삭개오는 내가 400만 원을 되돌려 주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가난한 자들에게는 그렇게 시킨 적도 없는데 내 소유의 절반을 다 나누어 주겠습니다. 결단합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시켰다고 기록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진정한 주님을 체험하고 변화되고 은혜를 받고 보니까 내가 가진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이것을 흘려보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진 것입니다. 저는 삭개오가 주님을 집으로 모시고 만났을 때의 기쁨보다 그 이후의 순종, 4배로 빼앗은 것을 돌려주었을 때,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일일이 찾아가서 자기의 재산을 주며 손잡아주고 위로할 때, 그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저는 삭개오가 진정한 행복이 이런 것이구나, 더 큰 기쁨을 그때 얻었다고 확신합니다. 순종할 때, 가진 것을 소유하려고 했을 때 오는 기쁨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나누어 줄 때, 이것이 주님을 믿는 기쁨이구나, 이것이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체험이구나, 이 기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자 한 유치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우리 이웃에 가난한 아이들이 많은데 인형을 나눠주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인형 하나씩을 가져오세요, 이런 숙제를 내줍니다. 한 어린이가 집에 와서 자기 인형을 다 펼쳐놓고 뭘 줄까 하다가 낡은 인형을, 때 묻은 인형을 줄 수 없어서 제일 아끼고 좋은 인형을 주기로 하고 그날 밤 같이 안고 잤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이 아이가 꺼이꺼이 하고 울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너 왜 우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좋은 인형을 주려고 하니까 너무 서운하고 마음이 아파서 운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괜찮아 얘야,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거야, 이렇게 아이를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그래서 제일 아끼는 인형을 가난한 아이를 위해 기쁨으로 내놓고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크리스마스에 그 아버지가 시중에서 제일 좋은 인형을 사다가 그 자기 인형을 내준 자기 아이에게 선물로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읽으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렇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다 펼쳐놓고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나보다 더 무언가 도움과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도와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기 위해서 내 것을 이렇게 내어놓고 바칠 때에 하늘 아버지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보시며 우리가 놓치고 잃어버리고 빼앗긴 것 이상으로 더 큰 축복과 선물을 부어주시리라 확신합니다. 무엇보다 저는 어떤 좋은 선물보다 우리가 소유하려고 하는 삶이 아니라 나누고 어려운 이웃을 돕고 할 때 하나님이 물질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축복해 주시겠지만 제일 큰 선물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월트 디즈니
유명하죠, 그죠? 우리 디즈니라는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Your greatness is not what you have, but what you give. 무슨 뜻이죠? 당신의 진정한 위대함은 당신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주는 것에 진정한 위대함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가 당신이 훌륭하군요, 성공했군요, 행복하군요가 아니라 당신이 무엇을 주고 있는가, 주는 것에서 진정한 위대함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가 정말 은혜 충만한 삶은, 성공한 삶은, 위대함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집도 없고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성공도 없고 박사학위도 받고 그게 우리의 위대함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함께 사는 이웃들, 동료들, 성도들의 그 간절한 외침과 도움을 알고 그것을 얼마나 나눠주고 베풀고 섬기느냐에 우리의 진정한 은혜가 있고 위대함이 있고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올 한 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회가 도움을 베풀어야 할 대상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겠다고 결심해 봅시다. 올해 또 남보다 어쨌든 더 많이 가져야 하려는 탐심이 아니라 남들보다, 어떤 성도보다 더 많이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을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이웃과 세상에 흘려보내는, 나누는 삶을 올 한 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삶을 위해서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이런 나누는 삶으로 진정한 위대한 그리스도인, 순종함으로 행복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찬양하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면서 마지막 날 기도회를 마치려고 합니다. 진정한 위대함, 하나님이 보실 때 빛나는 삶은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것입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위대한 모습으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찬양 부르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전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께 제가 더 가까이 나아가는데, 깊은 영성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신앙이 성장하는데 내 앞에 놓인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아니, 내가 그 앞에 방치해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물을 보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교회로 더 가까이 가기보다 불평하고 좌절하고 왜 나만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뒤로 물러갔던 우리의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건강의 장애물, 인간관계의 장애물, 고난의 장애물, 미움의 장애물, 바쁘다는 장애물, 이런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하시고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교회를 더 가까이 가고 더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응하는 그 일에 둔 장애물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두었던 장애물을 회개합니다. 온 성도가 마음을 합하여 이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너무 커서 우리 앞에 없던 장애물을 있더라도 뛰어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어려울수록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자신과 교회를 위하여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가득하여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해달라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에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늘 장애물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고난이 없었던 적이 없습니다. 장애물이 늘 있었습니다. 그것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며 좌절하며 불평하며 뒤로 물러가며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건강의 장애물로, 인간관계의 장애물로, 여러 시련과 재난의 장애물로, 미움의 장애물로, 분주함의 장애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야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열망의 크기보다는 장애물의 크기를 더 두려워하며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악을 용서하시고 이제는 그 장애물을 뛰어넘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하나의 열망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더 가까이 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더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더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지난 한 해는 부흥의 장애물들을 스스로 두면서 하나님과 그것을 뛰어넘기보다는 모두가 불평하며 좌절하며 하나님, 그 장애물 앞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서려 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 온 성도가 마음을 아파요. 우리 앞에 놓인 장애물의 크기보다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과 주님께 복받고 싶은 그 열망으로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게 하여 주시고 힘을 합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주님 간절한 열망으로 주님을 향한 갈망함으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망합니다. 한 번 더 우리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기도합시다. 삭개오는 은혜 받은 후 주님을 만난 이후에 더 순종하는 삶으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만났고 은혜 받았다는 우리가 실제 생활에 돌아가서는
권력을 더 탐하고 돈이 없어서 아쉬워하고 집이 커지지 않아서 아쉬워하고 지식과 학벌이 모자라서 아쉬워하며 남보다 더 가지려는 이 탐심의 우상에서 행복을 찾았고 추구했던 우리의 이 죄악을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행복이 아니라 탐심에서 행복을 얻으려 했던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래서 없는 것에 대한 후회와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우리에게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은혜의 감사함으로 올해 사랑이 필요한 세상과 사람들에게, 교인들에게 더 많이 베풀고 나누고 사랑하는 진정한 나눔의 위대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는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수적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이 베풀고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나누는 교회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또 다시 한번 나누는 삶의 기쁨과 위대함을 위하여 합심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지난 한해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없어서 아쉬워하며 원망하며 더 가지지 못해서, 남들보다 큰 집을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은 소유를 가지지 못하여, 더 많이 벌지 못하여, 더 많이 똑똑하지 못하여, 더 많이 젊지 못해서, 더 많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해서 우리가 원망하며 우리가 좌절하며 불평하고 행복을 그 탐심에서 찾았던 우리의 우상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것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과 눈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크기를 열어주시고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올해 사랑을 필요로 하는 세상 사람들, 우리 성도들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푸는 진정 위대한 삶으로, 진정한 순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진정한 순종의 삶임을 기억하고 나누는 위대한 삶으로, 베푸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받아서 남주게 하시고 축복 받아서 남주게 하시고 성공해서 남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올해 많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흥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도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도 많이 모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도움을 필요로 하고 사랑을 필요로 하고 섬김을 필요로 하는 곳에 나누는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나눔을 베풀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올 한해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올 한해 우리 교회를 함께 하시고 복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3일 동안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했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씩만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올해는 정말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부흥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올해는 모든 성도가 사랑 안에 서로 용납하며 한 몸을 이루는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우리 교회 처소를 마련하여 선한 길로 주님께서 꼭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라를 위해서는 기도할 때 혼란스러운 이 대한민국을 주님이 통치하심으로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을 위해 하나님, 올 한해 표처럼 말씀에 헌신하고 살아내므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결코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우리 가족의 건강을 꼭 지켜주시고 모든 악에서 지켜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나타내 보여주시옵소서. 2025년 우리의 소원을 또한 아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2025년 간절한 열망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에 우리의 기도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교회를 위해, 나라를 위해, 우리 개인의 신앙 성장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함을 위해, 가족의 건강과 앞날을 위해 이런 제목으로 다 함께 한번 힘을 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정말 부흥의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물의 골짜기를 많이 지나왔사오니 올 한 해 우리 교회에 힘을 얻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부흥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하며 하나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나누고 베풀고 전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누는 흘러보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처소를 예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찾을지라도 주님께서 제일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는 아버지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마련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혼란스러운 대한민국을 주님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의로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심으로 정말 정의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우리의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악에서 지켜주시옵소서. 가족들의 앞날에, 자녀들의 앞날에 하나님이여 선한 길을 여치고 만드시는 주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므로 믿음이 성장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응답과 체험을 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 역사심이 상밀 동안 받은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주님의 말씀을 살아내므로 소원의 항구로, 축복의 항구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머리 숙인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